같이 교도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원 없이 사용하는 사람,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바라는, 내가 원하는 소원은 뭐지?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지? 어떤 교회가 돼야 하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마음껏 편하게 쓰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나는 편한 존재일까? 아니면 좀 껄끄럽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존재일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과 나무 그릇,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오늘 영상을 본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 정말 은혜 가운데에 그야말로 성료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고 그리고 우리 전교인 대상으로 한 10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다양한 행사들이 교회 안에 진행됩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배웠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름 행사를 잘하면 하반기가 은혜롭다. 겨울 행사를 잘하면 전반기가 은혜롭다. 마치 농사 한철 져서 1년을 먹고 사는 농사꾼의 비유처럼 우리가 지난 여름 다양한 수련회를 통해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 8월 이후로부터 하반기, 이제 4, 4분기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을 지나면서 또 지난밤까지 이런 고민이 계속됐습니다. 이제 곧 선선한 바람이 불게 될 겁니다. 보도를 보니까 기상관 측 이래 112년 만에 가장 뜨거운 날씨가 오래 지속되는 그러한 기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세월은, 계절은 바뀝니다. 이제 선선한 계절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을 할 때가 오는 거죠. 마치 가을 추수를 바라보는 농부가 한여름에 그 뜨거운 땡볕에 나가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함에도 그 입가에 미소가 있는 것은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우리 아들내미 등록금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 우리 딸내미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장롱 한 짝 해줄 수 있겠구나. 미리 바라보면서 농부의 마음에 뿌듯함을 금할 길이 없는 것처럼 이제 지금 이 시즌에 2024년 4, 4분기에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까?
그에 대한 기대,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거든 영적인 원리야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일꾼, 성도,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입술로 아멘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실까?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집의 첫 번째 주제가 되는 시를 서시라 그렇게 말을 하죠. 가장 그 시인으로서 발표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깊은 또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 자료를 찾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하 생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크리스천이라, 저 사람은 교인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주죠. 그렇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물론 관점에 따라 어떤 이해와 혹은 오해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보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요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한 사람, 준비되어진 사람, 아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편하게 쓰실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5절 상반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닮고 싶은, 배우고 싶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죠.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보면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용할 때에는 먼저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주 기뻐 사용을 하십니다. 지난 금요 철야에 그리고 새벽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죠.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려운 포로기 때에 그발 강가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쏟아내고 포로된 서러움을 노래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지 않은 국가의 위기 속에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그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다. 가장 어려울 그때에, 가장 바닥을 찍고 있을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다. 어떻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말씀이 에스겔에게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특별히 임했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그 시대에 쓰임을 받는데 그 말씀 안에 여호와의 권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에스겔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같은 시대에 1차로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포로 시대에 그는 나라와 역사의 그 미래까지, 이 세상의 운명 마지막 결정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참된 진리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해 낼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찾아오시고 에스겔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3장 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염려, 혹은 세상의 쾌락,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물질, 건강, 취미, 이것으로 인생을 보란듯이 즐길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의 배에 창자까지 무엇을 채워라? 두루마리, 말씀을 채워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지난주, 그 전주 요나에 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으나 거절했던 그가 당했던 엄청난 폭풍과 파선. 그러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함으로 그가 감당해냈던 귀한 사명. 오늘 역시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10차 전도 여행은 좀 특별했지요. 우리 고영민 목사님 광시감리교회에 가서 또 여러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 또 성도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정말 은혜롭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도 중간중간 하면서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을 다 끝내고 서로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7, 8분 정도가 앞에 나와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장로님들이 또 간증을 하셨어요. 장로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냥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라 그냥 헉헉대고 울면서 보고를 합니다.
헉헉대고 울면서 나는 껍데기 장로였습니다. 그냥 눈물을 훔쳐내면서 꺼이 통곡을 할 정도로 그런 고백을 해. 두 번째 장로님도 나오셔가지고 다른 교회 장로고 다른 지역에서 오셨는데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헉헉대면서 눈물을 쏟아내며 간증을 합니다. 세 번째 장로님도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눈물 콧물 그냥 꺽꺽대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왜요? 누가 이분들을 울렸나요? 평신도의 꽃이라 불릴 수 있는 장로들을 누가 울렸나요? 그 장로들의 심령을 누가 깨뜨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크게 작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가 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을 따라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모함과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많은 신앙서적을 읽었습니다. 그 신앙서적의 대부분은 인물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부흥의 사람들, 그 시대를 움직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각별히 임했던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경에 있는 단어 한 구절, 성경 한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레마로 임한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쓰임받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만나야 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오실 예수, 신약 성경 오신 예수, 앞으로 이루어질 요한계시록 곧 다시 오실 예수.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6가지 단계로 나눈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 예수님은 왜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했을까? 그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 부활하신 주님은 왜 지상에 계속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그리고 그 주님은 왜 다시 오시는 걸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 전체의 질문이고 답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죽음과 부활, 그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우린 천국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죠. 28장의 마지막 절이 31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에는 제목이 있고 주제가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저자는 그 책의 주제를 서론에 말하고 있고 결론에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 성경 전체도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인 1장과 2장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이 마지막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예표하는 거룩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결국 교회요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육신을 입고 세속적인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 영향력을 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보호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걱정, 염려치 말고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 통치를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속주의 나라에서도 강대국과 약소국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대국들은 자국민을 위한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이 그 모든 주어진 권세를 다 활용해 자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 약소국가일까요? 그 나라의 리더가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약한 겁니다.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속국가의 원리가 그러하거든 하늘나라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어떻게 풀어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이단적인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겁니다.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교회를 통해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편한 도구와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준비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릇은 누구일까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연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대요. 이그제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상고하면서 이것이 옳은 진리인가, 이것이 맞는 말씀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 나의 가치관,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과 흠이 없는 일꾼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재미있습니다. 좀 더 깊이 읽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 자꾸 자신의 죄와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자꾸 나를 불러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의 지나간 삶은 이러하였으나 내가 너를 복 부른 이유는 이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사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이런 특권을 준다. 네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잊지 아니하고 너를 보상할 것이다. 자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 오십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에스겔처럼,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 안에 준비되어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군가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까? 한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당당했고 눈물을 쏟아냈던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 삶이 계속되고 있나요? 오늘도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나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어느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단계,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은 약간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은혜. 자, 오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파리스테미입니다. 파리스테미. 이 파리스테미는 바친다, 제공한다,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동사로 사용할 때 타동사, 자동사, 그리고 중간태가 있는데, 타동사로 파리스테미가 사용될 때는 이런 뜻이에요. 옆에 둔다. 자동사일 때는 자발적으로 옆에 서 있는다. 중간태일 때는 누군가의 앞에 둔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파리스테미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바로 옆에 드려지든 바쳐졌든 강권적이었든 자발적이었든 주님 가까운 곳에 있어 하나님이 언제 사용하시든지 손에 잡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가정주부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집에 많은 그릇이 있어요. 근데 끼니 때마다 그릇을 로테이션으로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익숙한 그릇에 손이 가나요? 요리하면서 저절로 그릇에 손이 가서 담아내더라고. 그죠? 주부 9단쯤 되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아무 때든지 주님이 들어 쓸 수 있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찾으려고 더듬더듬 거려 찾기 어려워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아 이 그릇을 찾아 쓰려고 보니까 거칠거칠해. 아주 까칠한 거야. 쓰기 불편해. 여러분, 다시는 쓰지 않습니다. 다시는 쓰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파리스테미, 내 자신을 드리는 복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손이 닿을 곳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에 머물러라. 아멘. 두 번째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힘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푸다죠. 열심을 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열정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했고 바울 사도도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졌느니라. 엄청난 시험과 고난을 받지만 그들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인생을 순교로 마감할 때까지. 사람에게 있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 생명이 소중하냐? 생명,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2-3개쯤 있고 10개쯤 있다면 여러분 생명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 끝나면 꺼내서 숨으면 되는데, 그러나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드린다. 왜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 주 예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지금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의로운 도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더러운 병기,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누구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질 때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죽습니다.
이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멋진 일품 요리가 되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압도되어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나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는 88세를 살았습니다. 1700년대에 88세를 살았으니까 상당히 건강하게 오랫동안 쓰임받은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33만 4,672km를 말을 타고 순회하며 복음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지구 한 바퀴를 따지면 4만 킬로니까 거의 8바퀴 반을 그때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4만 5천 번을 했습니다. 그가 인생을 마감하고 의사가 선고를 합니다. 웨슬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달아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 장자권의 축복을 누린다. 맞아요. 누려야죠. 아멘. 근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결코 누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누림이 사명으로 바뀝니다. 바울 사도는 그 시대를 향해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것과 선생이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한다.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낳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 위하여 나는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은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뜻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반짝하고 잠깐 쓰임받다가 사라지지 않고 길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서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 4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 60년 이상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나라가 바뀝니다. 메대, 파사, 나라는 바뀌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포지션에 그대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들 안에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준비되어짐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바, 하나님의 편한 도구가 되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마음껏 원 없이 쓰임받다가 그냥 죽어 번지고 다 살려 번지자. 요즘 충청도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충청도 말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이게 방언이 영향력이 있네. 방언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다가 웨슬리처럼 사고로 죽지 말고 병들어 죽지 말고 달아 빠져 죽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어떤 그릇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20절과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첫 번째는 큰 집, 교회죠. 좀 더 광의적인 의미로 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대요. 여러분, 먼저 금그릇과 은그릇을 생각해 봅시다. 금과 은은 원석을 채취하여 불로 재련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잘 재련된 어느 정도의 그 도수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뭐 18K, 24K, 순금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 것은 얼마만큼 불에 많이 녹아서 재련의 과정을 거쳤느냐예요. 시편은 말씀하기를 은을 흑도가니 속에 7번 연단한 은과 같도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가치 있는 금이나 은은 연단과 재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조다주 상품 가치가 있기 위하여 망치로 세공업자의 손에 의하여 계속해서 두드려짐을 당하면서 가치를 더 높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마음 가운데 혹은 삶 가운데의 고난, 나의 실수였든 혹은 외부적인 것이었든 혹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 드려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변함이 없는 정금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양극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많이 변질되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마음이 안타깝죠? 여러분, 이보다 더 심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급속도로 교계는 타락해 갈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어느 누구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끊임없이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이제 세 번째, 우리 자신을 정결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해 가야 합니다. 이 양극화 시대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불로써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대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과 집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불로서 이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대요. 불로 확 태워볼 때가 온대요. 그때에 나무냐 풀이나 집은 재만 남고 없어져. 오늘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해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바쁘게 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방향은 맞는 건가? 지금 나의 속도는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과의 동행인가?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건가? 아니면 나 혼자만의 독단적인 인생 여정인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날의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면 잘 연단을 받아 끝까지 버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이죠. 욥기서는 성경 편집상 시가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살았던 족장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 욥이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친구들로부터 또 아내로부터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죽고 자기의 몸마저도 병들어, 이런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또 때로는 원망도 했다가, 그리고 23장에 와서 그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은 이 연단을 통하여 내가 무엇이 되어 나온다? 정금이 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욥이 이 연단을 만약에 42장 마지막 장쯤에서 깨달았다면 그의 연단은 더 길었을 거예요. 23장에서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달아요? 이 연단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정금으로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놀라운 깨달음을 발견합니다. 욥은 족장시대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욥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까지 확 열린 거예요. 우와! 족장시대에 성경의 결론의 문이 활짝 열렸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결론을 이미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멋진 인생으로 들어쓰시고 스데반처럼 하늘의 면류관으로 그렇게 쓰는 결론을 보았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과정들, 이런 연단, 시험, 고난 능히 버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연단이 심해서 말을 못하는구나. 근데 이미 결론을 보았다면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욥은 정금처럼 되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자, 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저는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아. 내 손에는 지금 금부치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천국에서는 길바닥이 금이야. 우리는 이거를 다 목에 손에 칭칭 감고 다녀. 천국에서는 금이 다 길이야, 그냥 길.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동행,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해라. 하나님은 결코 더러운 그릇을 쓰지 않는다. 여러분, 서론에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 것처럼 지금 내 마음 가운데는, 내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썩어질 세상의 가치관, 이성적인 판단, 육체의 소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지금 우리 그거 위해서 좀 열심히 지금 뛰고 달리고 코피 터져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염세적인 사고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사회인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주부는 살림과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죠.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먹어도 마셔도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오늘 내가 건강하게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등산 다니고 취미 생활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리프레시는 되겠지만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아멘, 여러분의 남은 삶이, 아니 우리 주 예수 교회가 이제 4분기에 심기일전하여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음란, 자기의, 자기 자랑, 쾌락,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줄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보는 것, 듣는 것, 발걸음 닿는 것으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나의 구원을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충만함을 다시금 재충만하게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나는 그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사명을 받은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받은 사명입니다. 지금 세상 누가 저들에게 찾아갈까요? 다만 선교사 몇몇 사람만 가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가정으로 돌아가라, 일터로 돌아가라, 지역사회 안으로 돌아가라, 너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깨워라, 다음 세대를 보아라, 이들을 살려내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하나님이 원 없이 사용하는 사람,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구원 받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편한 도구가 되어 원 없이 쓰임받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을 빚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왜? 우리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소유가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하다 보면 힘들 것 같죠? 고통스러울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편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 원 없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 이 볼륨이 오늘 좀 많이 좀 적어요. 좀 볼륨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드리고 나를 성결하게 드려 주님 은혜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2024년) 벌써 상반기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시작과 함께 여름을 맞이했지만 은혜로운 수련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깨끗한 그릇이 되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마지막 때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지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지어 마지막 때에 불로써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 하나님, 타지 않는 집,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집,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